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조금 좀 덥죠. 다른 때보다 더 많이, 6월인데 더운 것 같습니다. 네, 감기에 조심하시고, 에어컨 바람도 너무 많이 쐬시면 또 감기 걸리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은 다른 시편들과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우리가 읽었던, 그 앞서서 읽었던 많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매우 독특한 그리고 중요한 표현을 담고 있는 매우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104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강조를 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다른 때보다는 좀 설교가 10분 정도 더 줄여서 간략하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과 본론이 붙어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없을 만큼 가장 높죠. 지금은 신분의 차이가 없어도 높은 분들은 그래도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는 황제나 이 왕들, 귀족들을 접근을 할 수도 없을 만큼, 보통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얼굴을 보지도 못하는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조물이죠. 아무리 높아도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등급을 나눌 수가 없을 만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의 유명한 그 신앙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교리에 대한 그 문답을 우리가 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죠. 그 요리책은 교리를 공부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1번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느냐, 왜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질문의 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장로교의 이것은 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 칼빈 선생님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는 라틴어인데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 솔리 살아있죠. 그래서 솔로, 혼자 부르는 사람을 솔리스트라고 그러죠. 혼자에게만, 이런 뜻이죠.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고, 글로리아는 영어에 그대로 살아있죠. 영광이죠. 그래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입니다. 근데 이 말이 많이 오해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야? 존재하는 이유가 그냥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되고, 우리는 손해보고 피해보고 괴롭고 불편하고 해도 하나님만 좋으면 된다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가 섞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시편 104편이 아주 가장 좋은 성경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해 주심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고 그것이 너무 소중하고 깊은 것이라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쁘게 해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죠. 성숙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헌신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자존자라는 말이 뭡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함으로 무언가 결핍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대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누가 없으면 외로워서 못 살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첫 번째 큰 질문은, 하나님은 왜 천지창조를 하셨는가? 자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천지창조를 하셨는가? 이게 쉬워 보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조금만 지나치면 바로 이단이 되는 답변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 구조로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외로우셨나 보다. 그래서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게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군대가 필요했나 보다. 군대. 귀신들하고 싸워야 되겠는데 전투력이 부족하니까 천사의 숫자가 부족해서 사람을 지어가지고 귀신들하고 싸우게 했다. 이거 이단입니다. 다 설명이 그럴듯한데 이단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계시합니까? 설명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사고 방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이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수십 년 동안 고민한 천재 중에 천재, 미국의 장로교 신학의 대부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30년을 공부하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문장인데요.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안 하셔도 존재할 수 있고 천지창조를 안 하셔도 행복할 수 있지만 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왜 하셨을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으로 말미암은 그분이 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것은 더 좋은 가치, 더 좋은 열매, 더 행복한 것을 가져온다. 따라서 하나님은 천지가 없어도 피조세계가 없어도 자족할 수 있는 분이지만 피조세계와 사람의 창조를 통해서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것을 추구하셨다. 네, 이게 유명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신도림 쪽에 가면은 그 베레아 침례교회라는 게 있는데 침례교회에서 이제 이단이 됐죠. 우리 교단에서는 상당히 오래전에 이단으로 정제를 했고 그 설명이 뭐였냐면 임상적으로 성도들이 많이 병에 걸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도의 은사가 있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대화를 했어요. 나아가면서 귀신을 쫓는다고 했는데 그 귀신들의 증언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귀신들하고 싸우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에 근거해서 교리를 만든 게 아니라 귀신들의 간증을 통해서 교리를 만든 게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테이프들을 신학생들이 돌려서 듣고 막 시끄러웠었어요. 장신대로. 그래서 저는 그냥 한번 듣고서 생각을 딱 한 게 귀신들이 증언을 하는 걸로 교리를 만들면 그게 정통이 되겠습니까? 이단이 되겠습니까? 네, 그게 자충수죠. 자기 꾀에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모든 병은 다 귀신이 만들어낸 것이고 감기도 피부병도 다 귀신이라서 병원 가지 말고 다 축사해가지고 낫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고립이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오늘 말씀과도 깊은 관련이 있지만 세상과 등지고 살라는 명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거룩의 명령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아예 다 도망가가지고 짐 싸들고 산에서 살아라. 그러면 쉽죠. 근데 그 명령이 아닙니다. 같이 살라는 겁니다. 더불어 살라는 겁니다. 오히려 섬기면서 살라고 하셨죠. 그런 가운데 구분되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거룩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영역입니다. 은혜의 영역입니다.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제자도의 목적이며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셔야 되고 생명이 많아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어야 되죠. 그래야 이 창조의 섭리가 실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가 딱 하나입니까? 많습니까? 식물이 딱 하나입니까? 많습니까? 피조세계의 생명들이 어떻습니까? 다 특징이 뭐죠? 복수의 형태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고등어가 세상에 10마리밖에 없으면 한 마리에 얼마 할까요? 부자들끼리 모여서 경매를 하면 10억, 20억, 50억. 평생 고등어 한번 보자. 보는데 입장료 10만 원. 이러겠죠. 근데 흔하니까 싼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으니까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거죠. 피조세계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먹입니까? 이걸 어떤 머리 좋은 과학자가 지구를 설계해가지고 몇백만 년 전에 우리 조상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설계해서 나중에 쌀나무가 이렇게 나오게 하고 나중에 소도 길러서 먹게 하고 닭도 기르고 이런 아이디어로 누가 냈습니까? 아무도 그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 아무리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끝까지 질문을 해보면 모릅니다.
그전에는 뭐가 있었냐? 모르죠. 그전에 뭐가 있었다고 답변을 할 수 있지만 그럼 우주 자체는 어떻게 생긴 것이냐? 우연히 생긴 것이죠 라고 밖에는 말을 못하는 거죠. 우연히 어떻게 생긴 것이냐? 그건 모르죠.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생긴 별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와 짐승과 식물과 이렇게 많은 인류가 생존하게 되려면 어떤 우연이 발생해야 됩니까? 확률이 얼마입니까? 아무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교회에도 세상에도 다 햇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산소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반 은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문화와 윤리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과는 다른 문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조상들이 악마화되지 않도록 지탱해 준 것이 일반 은총인데 적어도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자기 새끼를 보면 보호하고 싶고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을 다 심어주셨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남의 생명도 아기를 보면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죠. 사람이 아니라 동물의 새끼도 보면은 이쁜 거예요. 식물의 새끼도 이쁜 거예요. 그래서 새순의 빛깔이 사람 눈에 제일 좋은 것으로 지어주셨다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창조신학의 변론과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특별한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만 누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 속죄를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지금 교회가 아닌 세상은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해서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적대 세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제는 교회가 아닌 때가 있었죠. 대한민국도 우리 조선의 민족도 교회가 아닌 때가 있었죠. 없었습니까? 항상 교회였습니까? 아니죠. 네,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규정합니다. 아직 교회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굳이 설명을 한다면.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폭이 넓혀져야 되고 지평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항상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강조만 너무 강조점이 들어가 있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게 약화가 돼서 지금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잘 설명하고 있는 핵심 단어가 바로 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다원주의. 이 다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어 단어를 배울 때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다. 단수는 싱글러라고 그러죠. 싱글이라고 말하고 복수는 PL 이렇게 붙어 있죠. 단어에. 플루랄입니다. 플루랄리즘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주의예요. 각각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각각의 언어와 민족과 문화의 윤리와 문화와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웨이 지저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해외 선교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통신학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다라고 말하죠. 노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분명히 세상과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삶으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가운데 아직 교회가 되지 않은 세상이 미래에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104편 여러분이 15절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15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자, 이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장로교 신앙고백 1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계속 방향이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 먼저 시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 각종 채소와 음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시 고백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방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4편의 15절은 성경의 정말 진주와 같은 구절입니다. 잘 없는 표현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나님만을 생각한다고, 나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 종교, 신앙을 갖는 건 손해네. 금방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무한히 값 없이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 소중한 것들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억울하거나 불행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정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공급을 해주시는가 하면요, 우리가 75을 산다고 했을 때 쌀을 몇 가마 먹을까요? 저는 빵만 많이 먹는데요, 그러신 분도 있겠죠. 그래서 좀씩 다르겠죠. 근데 쌀을 평균 83가마를 사람들이 먹는다고 합니다. 계란을 22,000개를 먹는다고 합니다. 우유를 1리터짜리를 3,400개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소는 약 1마리 정도를 통째로 드시는 거죠, 우리가. 돼지를 18마리를 우리가 먹습니다. 닭을 500마리를 먹습니다. 채소를 7톤을 먹습니다. 과일을 4톤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도 인류가 얼마나 많이 살아왔고 지금도 70억이 살고 앞으로도 얼마나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 많은 자연의 혜택을 누리며 생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경 보전에 대한 책무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느끼는 데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눈을 가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인격,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느끼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생명력 있게 살기를 명하고 계십니다. 아멘. 찬송 90장 3절을 부르겠습니다. 진실하신 지수여 내려주사 상호하시고 내 방패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그 풍성한 참사랑 네 능히 끈을 쏘냐 능히 끈을 날 구원하신 예수는 원하신 예 참 좋은 나의 친구 나의 친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쉴 만한 것을 주시며 자연과 또한 구원까지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까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우연한 것, 그저 당연한 것, 나의 능력, 나의 지혜를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에 힘이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많은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셔서 영적인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탐욕과 구분되는 삶을 살되 세상을 등지고 미워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선교적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때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